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바닥을 딛고 건너간 일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린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일이나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는 수입이 끊겨서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에게 모함과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했어요. 자, 오늘 말씀 위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이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감옥 전체가 뒤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죄수들에게 채워진 수갑과 착고가 벗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 어쩌다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세게 흔들려서 옥문이 열릴 수도 있죠. 하지만 죄수들이 찬 수갑과 착고가 모조리 벗겨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일으키셨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수갑과 착고가 벗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이 사실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깨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감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서는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는 죄수들이 옥에서 도망치면 그 모든 책임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고 대신 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수가 정확하게 어떤 벌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무척이나 혹독한 벌이었음을 우리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의 반응에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니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라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군. 더 살아봤자 무엇하나.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간수를 본 바울이 급하게 외쳤어요. 자, 28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간수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게 등불을 받아서 옥으로 뛰어들어가 죄수들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죄수들이 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전체가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수갑과 착고는 다 풀어져 있는데 이들은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지진은 뭐? 굳게 잠긴 감옥문은 또 어떻게 열렸고 죄수들의 착고는 왜 벗겨져 있는지,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왜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이들의 표정이 이렇게도 평온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간수는 이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것과 그들이 찬송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한낱 죄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의 사자 혹은 예언자 정도는 되느니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간수가 느낀 두려움은 죽음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그리고 의연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어요. 뭐라고 했죠? 자, 30절의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물었어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고요, 이곳은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인. 다시 말해서 이 간수는 이전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간수가 한 질문의 뜻은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처럼 평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당신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 간수는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왔을 거예요. 여느 사람들처럼 권력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힘의 논리를 숭상하며 죄수들을 모질게 대하고 재물을 모아서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던 그가 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는데도 도망치지도 않고 감옥을 지키는 자신의 목숨까지 구하려 한 이 죄수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들인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간수의 말을 듣고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자,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요구예요. 보세요. 이 간수는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은 네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고 황제를 섬겼고 돈과 권세를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는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아야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려주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벗겨진 기적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려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이것만이 기적이라면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틈타서 감옥을 빠져나와야 됐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무게 중심은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단순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간수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었죠. 자, 이어지는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정성껏 씻기고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던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것이 기적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던 간수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합니다. 뭘 기적이라고 해요? 어떤 집회에 갔더니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손짓 하나만으로 사람 쓰러뜨리고 병에 걸린 사람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런 것들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고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에요.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만은 천국을 누리는 기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내는 기적.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면서 살던 인생이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기적.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고 늘 자기 뜻만을 내세우며 다스리려고 하던 사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기적.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던 이가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 이런 기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살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이 다 날아가고 파산할 처지가 되었어요. 갑자기 심한 병이 들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었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가 사고를 치고 곤경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뭐 어떻게 더 믿으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삶의 고난과 시련이 몰아쳐와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